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이방 나라 왕이죠.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꿈에 큰 나무가 보입니다. 얼마나 큰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만민이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고 그 가지 밑에 짐승들이 쉬고 또 그 가지에 또 새들이 깃들이고 만민이 그 열매를 먹을 만큼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내 하나의 꿈을 더 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 저 나무를 베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열매를 다 헤쳐 떨자버리고 그래서 새들이 떠나가게 하고 그 밑에서 짐승들이 떠나가게 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그루터기는 남기되 그 그루터기는 이 놋과 쇠로 동여매라 그럽니다. 그런 채로 이 그루터기가 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늘의 이슬을 맞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살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순찰자가 외치는 꿈을 꿉니다. 연달아 두 개의 꿈을 꾼 거죠. 심상치 않다 생각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에 용하다는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다 불러들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봐라 해도 아무도 그 꿈을 못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뒤늦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바벨론이 가장 부국하고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가장 큰 나라를 이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던 정복해서 통치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큰 나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와서 베어버리라 하잖아요. 그 의미는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위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잘렸으니까 쫓겨나는데 이 놋과 쇠로 이 동여맨 채로 7년 동안 7대를 들에 거하면서 들짐승과 살게 하고 하늘 이슬에 적게 해라라는 예언대로 왕이 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이 짐승처럼 밖에 헤매면서 이슬에 젖고 손톱도 뭐 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머리카락도 길고 막 그냥 거의 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7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받고 그래서 그 이후에 1년이 지나 12달이 지나서 왜 그 꿈도 꾸고 예언까지 받았는데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을까? 근데 1년이 지나요. 12달이 지나서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이 4장 29절에 보면 이하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자기가 이룩한 건설한 이 바벨론 나라를 이래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신이 이룩한 그 나라가. 그래서 막 이건 내가 한 거야 하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딱 그 말을 하는데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이제 내가 이룩한 이 나라를 봐라 할 때 바로 이내 목소리가 들리기를 이 나라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라는 말이 들리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7년 동안 예언대로 짐승처럼 그렇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1년을 기다렸었던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바짝 긴장했겠죠. 아이고,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 보통 하나님이 아닌데
옛날에 보니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지는 능력의 하나님이던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예언을 줬으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있겠구나 바짝 긴장해가지고 긴장하던 한 1년이 지나는 동안은 좀 나름 긴장한 채로 살았던 것 같은데 사람이 금세 또 잊어버리잖아요. 1년이 지나는 사이에 또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그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해 막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왕위에서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 예언대로 복직이 되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이 왕으로 복직되고 나서 그가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게 오늘 읽었던 37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 어떤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의 문제도 아니고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 이방 나라이지만 그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전체에 깔려있는 주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그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까지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을 세우고 폐하는 일,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의 그 기관을 형성하는 전도회, 거기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냥 연임되고 뭐 회장 맡고 서기 맡고 총무 맡는 게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이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연임이 되었던 새로 뽑혔든지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그 직분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코로나 때 일도 많이 안 했고 그냥 지나갔으니 한 번 더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웠든지 간에 이방 나라의 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일은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철저한 어떤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임원으로 또 세워주신 분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2023년은 회장하도록 총무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워진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이 직분을 또 맡게 하시고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서 2023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물어가면서 전도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실 때에 내년 2023년 각 기관이 더 은혜 속에 달려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세워주신 임원들에게는 제가 내년에는 요구할 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다 전제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가야 할 텐데 전도회 기능답게 내년에는 전도회가 전도하는 역할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전도회가 우리는 교회가 아직까지는 어떤 구역 뭐 이런 걸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룹은 전도회이기 때문에 기간이 그래서 전도회를 통해서 좀 친교도 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당회 전이기도 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저도 계획하는 바가 있는데 내년에는 전도회 기간 모임을 1년에 한 8번 정도, 8달 정도는 매달 한 번씩 기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잠시 모여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도회를 모이는 그 시간은 뭔가 창의적인 것들을 계획하고 생산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시간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임원 되신 분들은 조금 속된 말로 머리 터지게 어떻게 해야 이 전도회를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회장님들을 불러서 제가 나름 고민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소스도 드릴 텐데 그렇게 좀 전도회가 이제 성도가 교제하는 어떤 장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야 잘못 걸렸다. 하필 내가 또 회장할 때 목사님 저러시나 이러시지 마시고 그렇다 해서 뭐 너무 다르게 막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기능답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더불어서 우리가 성도의 어떤 나눔 교제도 어떻게 또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더 유익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전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면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세워지신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으시고 분명히 제가 요구한 이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세워주신 모든 분들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회장님들이 앞장서서 임원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끌어 나갈 때 또 우리 회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한마음이 되어 주셔서 내년은 이 전도의 이 기간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